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토요일 날 새벽에 은혜를 나눴던 말씀인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은 그 은혜를 우리 다 같이 누리고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옛날에 그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서 그 강물을 끌어들이는 작업, 그러니까 거대한 관계수로 작업을 하면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이 주변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페르시아의 도움을 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게 두 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져요. 맨 처음에 귀환이 이루어졌을 땐 사람들이 하여간 애를 쓰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방해가 있어갖고 멈췄다가 두 번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대왕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와서 성전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사실은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다지 넉넉하고 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회복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나 그들에게 뭔가 한 가지 미흡한 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라와 그의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한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세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된 거고요. 또한 동시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의 눈이 열려서 다른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었고요. 이게 한꺼번에 확 밀려온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막 그냥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너무나 소망과 환희에 겹쳐져 갖고 이 총체적인 감정이 그냥 눈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 전체가 눈물 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때가 되었고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고생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간신히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했던 백성들이 굳건한 믿음에서 서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야기구나. 내가 살아왔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예비되어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역사와 변화는요,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도요,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골방에 앉아갖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져서 이 제자들이 그냥 용기 있게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여지느냐, 내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고요. 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근데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는지를 또한 생각하게 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정말 하나님께 뻗팅기며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넘치지만 그 안에는 후회함도 있고 정말 미안함도 가득한 거죠. 그 눈물이 줄줄 흘러나온 거죠.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위기를 맞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주의 능력 가운데 충만하여 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날이 일어났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비록 후회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비록 미안한 것도 많이 있고, 창피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오늘이 바로 여호와의 성일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날이 하나님을 알게 된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가운데 있는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날이 거룩한 날인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날짜를 정해서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여지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바로 이 날이 주님의 거룩한 날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넓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는 건데, 이 메타인지 능력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아는, 자신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낚시를 잘 못해갖고 제가 낚시를 해서 유일하게 성과를 얻었던 게 큰 향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입에 깨서 나온 게 아니라 옆구리에 깨서 나왔어요. 잡아챈 게 아니고 지나가는 놈을 잡은 거. 저는 뭐 낚시에 소질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물고기들이요, 미끼를 물다가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도망가면 또 묻는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물고기들은 이 기억력이 없답니다. 다시 되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니까 자신을 되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코끼리쯤 되면, 코끼리 앞에 큰 거울을 놔두면 코끼리가 처음에 거울 앞에 코끼리가 있으니까 이게 누군가 하고 툭툭툭 두드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기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갖고 춤을 춘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이 메타인지 능력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깨달아 아는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을 보고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비춰져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누굴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붕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까먹고, 고생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 까먹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에게 기억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고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소망 모든 것들이 나와 연관시켜져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봐야 돼요. 거울을 비췄는데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볼록 거울 있죠? 이렇게 모퉁이 돌면 이렇게 볼록 거울이 있어서 상대방도 볼 수 있게 하는데 볼록 거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볼록 거울을 보면 내가 풍선처럼 이따만해지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나를 볼 때 볼록 거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별거 없이 그냥 애를 쓴 것뿐인데 자기가 마치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뻥 튀어서 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오목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오목 거울은 뭐냐면 멀리 있는 것도 바라볼 수 있도록 다 작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목 거울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소망을 보지 못하고 왜소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제대로 있어야 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모니터 시설과 영상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뭐 4K, 5K 영화 뭐 이럽니다. 요즘 TV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힘들어한답니다. 감출 수 없게 다 드러나니까, 뭐 주름살이고 뭐고 다 드러나니까 힘들어한다고 하죠. 우리를 비추는, 나의 삶을 비추는,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분명해져야 우리는 우리를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저도 약간 블록 거울 스타일이라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보는 걸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를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르고 내가 좀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샬롬,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고한 대가로 풍성한 것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를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은요, 주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고 나에게 얼마나 참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요, 거울을 갖고 보는데 누구나 다 거울 갖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블록 거울에다가 오목 거울이 왕창 뒤섞여 있는 울퉁불퉁한 거울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심지어 자기 고집과 자기 성질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같이 봅니다. 볼 수가 있어야죠. 볼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주님을 믿기 위해 나아간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제 성도 좀 다 짓고 이제 간신히 수고해서 한숨 돌린 참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이때가 한 해의 추수를 마치는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들이 이게 뭔가 우리 신앙에 부족한 게 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뭐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책 핀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뭐가 있었냐면 양피지였어요. 성경을 그 둘둘둘둘둘 말고 있어갖고 이게 두루룩 말아가면서 있는 겁니다. 이거를 두루룩 딱 펴니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섭니다. 감히 앉아서 들을 수 없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 읽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경배하며 뭐라고 하답합니까? 아멘, 아멘 하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의 뜻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요.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와 그의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줘서 이게 이런 거다 이런 거라 쭉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그 말씀이 뭔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겁니다. 자, 시작을 딱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울퉁불퉁한 거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깨끗이 씻고 온전하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요, 경외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내가 알든 경험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뭐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 너무 자기 취향대로 가요. 너무 자기 취향대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설교 방송 볼 때도 채널이 돌아가고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채널이 돌아갑니다. 교회 옮겨가면서.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됐고요. 오늘 말씀은 은혜가 안 됐네요. 은혜는 왜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데 내 영혼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들은 일어서서 들었고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이라고 화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거울이 씻겨지니까 그 말씀으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보인 거고 우리들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막 복잡한 감정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눈물이 나왔겠어요? 그 이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안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안 겁니다. 우리는 자기식대로 살아가요. 어떤 학생이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렇게 긴장하면서 쭈삣쭈삣하면서 학생을 쳐다보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학생이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학생 손을 딱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학생이 막 질질 끌려가면서 할머니 안 돼요. 빨간불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파란불일 땐 나도 건널 줄 알아. 빨간불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네 손 잡고 가는 거야. 사람은요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해하며 살지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일인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누굴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땀의 수고로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덩케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 2년 전에 나왔는데 이 영화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을 때 영국이 프랑스하고 협력을 해서 독일하고 싸우려고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독일군이 너무 강력하고 신속하게 점령을 해갖고 순식간에 영국의 군대 35만 명이 덩케르트라고 하는 해안가에 고립돼 있었던 거예요. 독일군이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군이 전투 능력이라면 몰살을 시킬 수 있었고 모조리 다 포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막 독일군의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공포 분위기로 일주일을 지냈던 그 일주일 기간을 영화로 찍은 거예요. 너무 신속하게 프랑스하고 영국이 무너지니까 그때 마침 영국에서 구원 이 배로 영국으로 도망가게 보낼 함대를 보내는 시간이 늦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딱 일주일이었는데 그 영화는 공포의 장면만 나오고 그 덩케르트라고 하는데 왜 독일군이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궁금증만 자아냅니다. 지금도 역사적인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국군 35만 명이 나중에 가서 2차 대전에 영국이 독일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주축의 군대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다지만 만약에 히틀러가 그들을 몰살시켰거나 모조리 포로로 잡았으면요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다. 이거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스테리죠. 도대체 히틀러가 왜 덩케르트 해안에 있는 35만 명의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갇혀있는 영국 군대를 그냥 놔두고 도망가게 놔뒀었을까? 덩케르트 해안에 35만 명이 갇혀있을 때 자기들이 구출하는 배를 보냅니다. 이미 늦었는데도 보내요. 일말의 희망을 갖고. 늦었는데도 보내는데 그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이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근데 정말로 영국의 국민들이 기도한 겁니다. 손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했겠어요? 우리는 영국,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국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문화적인 전통으로 남아있어서 법이든 어디에든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영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아들들.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미스테리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내가 수고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나를 향한 성령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은혜의 삶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조금 문제가 있는 신앙을 갖습니다. 내가 믿어 내가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 이야기는 틀린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과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과 그 국가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운 거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위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살찐 것을 잡고 단 것을 먹어라. 왜 그렇겠어요? 기뻐하니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잔치하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와요.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왜 그렇겠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받으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우리와 허물 많은 우리와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왜 주셨겠습니까? 너만 누려라라고 주셨겠어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은나섬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로가 터져야 이 은혜의 통로가 터져라. 이게 터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날 가운데 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즐기고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크신 은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고 누리고 즐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가 넘쳐서 진정으로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있습니다.